계시네 가까이 계시네 주 항상 계시네 주 예수 계시네 어제도 계셨네 멀리에 죽으신 주 예수 계시네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계시네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었네 주 예수 계시네 어제도 계셨네 자유케 하셨네 주 예수 계시네 내일도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주 예수 계시네 내일도 계시네 너 준비됐느냐 택하신 백성 데려가 주시려 이 땅에 오시리라 주 예수 계시네 내일도 계시네 너 준비됐느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는 부분에 있어서 익숙지가 않습니다. 이웃에 누가 이사를 와도 또 그 사람과 사귀는 걸 익숙지 않고 또 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와도 그 새로운 학생도 적응하는 게 어렵지만은 그 학생과도 사귀는 것도 익숙지 않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쉽게 사귐을 갖고 쉽게 마음을 나눌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주변 사람들과 쉽게 마음을 나누지를 못하고 쉽게 사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런 현상과 이런 증상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친구를 사귄다고 했을 때 어릴수록 친구를 사귀는 게 쉽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갖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에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은 한 5살, 6살 되는 아이들은 한 5분, 10분만 되면 금방 둘이 친구가 돼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거기서 만나서 둘이 친구 되고 헤어질 때는 빠이빠이 하면서 잘 가라고 이제 금방 사귐을 가져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사귀는 게 참 어려워지는데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 세계라는 것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이가 들면은 자기 세계가 형성되어서 이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안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사귐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인지를 금방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은 자기 세계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잘 허락질 않습니다. 잘 사귐을 못 갖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맞는 몇몇 사람과만 친구를 합니다. 근데 자기 세계가 아주 강해지면 그 세계 안에 어느 누구도 들어오는 것을 용납질 않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둘이 있으면 불편하고 혼자 있으면 편하다. 그러면 좀 심각한 거예요. 왜?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세계 안에 오면 불편한 거예요. 혼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점점 강한 자기 세계가 이렇게 형성되어졌는데, 아마 여기 아이를 키우는 우리 학부형들은 느낄 겁니다. 아이가 어려서는 엄마가 어디 간다 하면 그렇게 따라가려고 떼를 썼죠. 근데 아이들이 커지면요, 따라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가자 해도 안 가려고 해요. 그 어릴 때는 자기 세계가 강하게 형성되지 않았지만 점점 자기 세계가 강하게 형성되니까 엄마도 아빠도 자기 세계 안에서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편하지.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본 부모들 마음에 아이가 어려서 자기 세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굳어지기 전에는 그냥 부모가 해주는 걸 그대로 받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사다 주면 안 입어요. 자기가 가서 사서 골라서 입어야지. 엄마가 보고 아무리 좋은 걸 사다 줘도 청소년들이 보고 왜 이런 걸 사다 줬냐, 이런 투지 고맙게 생각을 안 해요. 어릴 때는 그냥 엄마가 사다 주는 대로 입고 뭐 사다 주는 대로 신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자기 세계가 강해지다 보면 그게 이제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원하고 자기 바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점점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자기 세계라는 걸 자꾸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 세계가 왜 형성되냐면은 자기 세계가 강하게 형성되어질 때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세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을 보면 북한 공산주의라는 것은 북한이 저렇게 그냥 저런 북한이 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온 겁니다. 똑같이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었는데 어느 날 이북에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하나였던 나라가 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수많은 세월이 흘려도 이 둘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은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소수 부족까지 치면은 굉장히 많은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 중국 큰 나라도 지금 하나가 되어서 또 개방을 해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왜 가까이 있고 원래 한민족이었던 북한은 저렇게 이제 개방도 안 된 채 저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전 세계에 저런 공산주의가 잘 없어요. 근데 북한은 그냥 공산주의 사상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상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체 사상이라는 또 다른 사상을 넣어준 거예요. 북한이라는 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상만 가졌으면은
벌써 중국처럼 또 러시아처럼 이렇게 개방이 돼가 교류를 하면서 벌써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갈 텐데 왜 안 되냐면은 또 다른 특별한 사상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상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특별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 어디에도 북한과 같은 나라가 없는데 저런 나라를 만들어낸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넣어준 사상이 저렇게 북한 공산주의라는 세계를 만들어내고 둘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원래 한민족이 아니었던 나라들도 하나가 되고 개방을 하고 교류를 하고 살고 있는데 원래 한민족이었던 가까이 있는 북한이 왜 하나가 안 되고 저렇게 흘러가고 있느냐?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상을 하나 넣어줬을 때 이 사상은 한 나라를 지배할 수 있고 또 세계를 지배할 수 있으며 수십 년, 수백 년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러시아에 한 사상가가 사상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상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4살 난 아이를 2년만 맡겨주면 그 아이의 평생을 지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초등학교들부터 해서 중고등학생들 힐링 캠프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왜 하느냐? 아니 학생 캠프도 있고 수양회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또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주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아이에게 좋은 마인드를 넣어줄 수 있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나중에는 수백만 원을 들이고 수천만 원을 들여도 그 아이 사상을 바꿔놓을 수 없고 마인드를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어릴수록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데 오늘 간정 소개 들어보니까 외부에서 참석한 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참석했는가 보니까 그 부모님은 캠프라는 캠프에는 다 보낸다고 그래서 찾아서 이 캠프에 보냈다고 하는데 참 그 부모님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분이 물론 세상에 있는 분이지만은 이분은 벌써 이런 부분에 가치를 아는 분이구나. 야, 그 부모님 누군지 모르지만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벌써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가치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는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냥 있죠. 그냥 있으니까 교회에서 또 알아서 해주잖아요, 보면은.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뭔가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 마인드에 어떤 뭔가 변화가 오면은 평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도 알고 있는데 사단은 얼마나 더 잘 알고 있겠냐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까지 이 세상의 인간들을 지배해 오면서 인간을 지배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려고 했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도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들에게 가장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상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건 인간들만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만 모르고 인간들은 사단이 넣어주고자 하는 사상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넙죽넙죽 받아먹고 그냥 살아갑니다. 자, 사단이 인간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넣어주는 사상이 자기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불행해졌던 사람들, 저주받았던 사람들, 망했던 사람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상인 거예요. 자, 이 사상을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넣어주는데 사람들은 이게 사단의 사상이라고 생각지 않고 이 사상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사상이 하나 들어왔을 때 이 사상이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상을 버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계가 강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점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세계가 강해지는데 이 자기 세계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북한 공산주의라는 나라가 그 세계가 그냥 생겨진 게 아니라 어느 날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없던 나라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없던 나라가 생겨났다기보다는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하면서 여러분의 이미 강하게 자기 세계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 딱 보면 저 사람은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하구나. 그 말은 사단에게 강하게 지배를 받고 있구나. 아직 사단의 사상을 안 버리고 있고 이게 사단의 사상이라는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야, 내가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사단의 사상인데 사단의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당연히 안 되죠. 오래전의 일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사상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범들은 사상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전히 북한 공산당을 찬양하면서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을 이제 그 사상을 가지고 그 사상을 안 버리고 있는데, 그래서 수년 전, 오래전의 일이지만은 그 당시에 아마 나이 70이 넘은 사람들, 그러면 너희들은 그 사상이 좋으면 북한 가서 살아라고 보내준 그런 뉴스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상을 안 버리는, 물론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뭐냐면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신앙을 배운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상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들 마음속에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사단의 사상이라는 걸 알고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그래요. 구원은 예수님 죄 다 씻어 놨다, 단순하게 죄 없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을 바꾸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죄가 있고 내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봤을 때 죄가 없구나, 이렇게 사상을 바꾸고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하고, 사상은 바꾸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데 자기 중심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이 사람의 모든 걸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뭐 예언이 이루어진 거라든지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보니까 그러면 죄가 없는 게 맞구나,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상범들인 거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특별히 나쁜 짓을 안 해도 사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사상범으로 똑같은 죄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사단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보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면 물론 마음이 좋을 때야 다 예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지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이 딱 틀어졌을 때 보면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오로지 어디에만 기대를 두냐면은 자기 마음에만 기대를 둬요. 모든 게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볼 때 어떠하냐? 내가 볼 때 좋다 싶으면 하고, 내가 봤을 때 안 좋다 그럼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맞다 싶으면 인정하고, 내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사단이 어떻게 인간들을 망하게 이끄는지, 어떻게 사단의 종이 되게 만드는지를 자세히 한번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된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을 잘 알면서도 잘 모르는 부분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범죄했고,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인간이 불행해졌지.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 사단은 이미 사단의 사상을 넣어줍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불행해졌다기보다는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이 불행해진 거예요. 결국 인간이 불행하게 된 이유가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인 그것이 불행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을, 그 사상이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나를 망하게 하고 이게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기 색깔이 좀 강하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사단의 사상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마치 우리나라에 사상범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상범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들 마음에 자기 세계라는 것이 형성되어졌고, 그 자기 세계가 생겨나니까 하나님과 다른 세계가 생겨져서,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였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둘이 되어졌는데, 사단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 마음에 사상을 넣어주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었는데, 따먹기 전에 이미 사단의 사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단이 넣어준 이 사상에 초점을 맞춰서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 그 과정 말고
사상을 넣어주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이 여자에게 사단이 어떻게 사상을 넣어줄 수 있느냐? 사단의 사상을 어떻게 넣어줬느냐? 첫 번째, 하와가 사단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먼저 불신을 넣어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을 넣어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왜 불신을 넣어주느냐? 그러면 불신을 넣어준다 해서 불신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불신을 넣어줄 때 사람들이 불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불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불신을 받아들이느냐? 자, 누가 불신을 넣어줘서 불신을 받아들였다. 근데 그 불신도 아무에게나 불신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불신이 들어질 때, 그냥 불신이 들어지면 누군가가 불신을 넣어주는데 사단이 불신을 넣어줬죠. 근데 사단이 불신을 넣어줄 때 그냥 이 하와에게 무작정 불신을 넣어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와의 마음에 사단이 뭘 확인했느냐, 뭘 확인하고 불신을 넣어주면 되겠다, 불신을 넣어주는데 뭘 확인했느냐. 먼저 이 여자의 마음에, 하와의 마음에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단이 확인을 해보면 그걸 확인해봐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왜 하느냐? 하와의 마음에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다음 그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 본 거예요. 사단이 확인을 해보니까 여자의 마음에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그렇다 카더라, 그렇겠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이 그런 마음에 불신을 넣어줄 수 있고, 그 불신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금방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얼마 전에 메르스라는 병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그럼 여러분들을 메르스 환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메르스균에 노출되면 여러분도 메르스 환자가 되겠죠? 만약에 메르스균이 담겨있는 병이 있다 합시다. 이 뚜껑을 열면 메르스균에 감염이 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그걸 줘가지고 그 뚜껑을 열게 하면 그 사람은 감염되겠죠? 자, 사단의 사상에 감염이 되면은 메르스균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 신종플루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 것처럼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사단의 사상에 감염이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자기중심적인 사상을 받아들이고 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하고 여기다 줄을 한번 쳐놔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줄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우리 학생들은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제일 얼른 볼펜 꺼내가지고 줄 치는데 어떤 사람 멀뚱멀뚱 쳐다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안 가져왔나 볼펜을 안 가져왔나 왜 줄을 안 치고 앉아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줄을 다 쳤어요? 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이 말은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 한번 보자.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사단이 하와의 마음에, 이 여자의 마음에 사단의 사상을 넣어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나면 나타나는 증상이 내가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상이 지배하면 그래 내 생각은 이렇고 내 판단은 이렇고 내가 볼 때는 이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안 중요해요. 내가 볼 때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어떻게 보이는가,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자신의 판단을 믿지 말씀의 판단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좋을 때는 다 말씀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는가? 언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자기 속을 중심을 가리고 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가리고 거짓말을 하는데 언제 진실을 알 수 있는지 압니까? 언제 진실을 알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사람이 맨정신으로 있을 때 진실을 말할까요? 술 취했을 때 진실을 말할까요? 아, 예. 어떻게 알아요, 그걸? 술 취해 보셨어요? 저는 술에 취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은행에 근무하는 분이 계셨는데 은행에서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다발 1,000,000원 되는 걸 그냥 벽돌 1장, 벽돌 2장 뭐 이렇게 이제 은행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어느 날 벽돌 1장이 없어진 거예요. 벽돌 1장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1,000,000원짜리 1,000,000원, 10,000원짜리 다발 1,000,000원 하나가 없어졌는데 은행 문을 닫고 결산을 하니까 1,000,000원이 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틀림없이 내부 소행인데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이 사람이 벽돌 1장을 빼돌려 가지고 완전 범죄를 한 거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고 또 본인이 실토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심증은 가지만은 물증이 없는 거예요. 왜? 은행에서 그 1,000,000원을 10,000원짜리 이제 100만원짜리 10개 1,000,000원을 이걸 빼돌리려면은 부피도 큰데 이걸 어디다가 그냥 뭐 호주머니 넣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의심가는 한 직원이 있어서 너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하고 아무리 해도 못 찾아낸 거예요. 다 모르니다 안 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은 은행 직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이제 메꿔 넣는데요 보면은. 그래서 그 1,000,000원을 메꿔 놓고
넘어는 갔지만은 아무래도 의심이 가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회식을 하면서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을 진탕 먹였대요.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 너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그때 그 돈 네가 가져갔지 하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 내가 가져갔다고 이제 실토를 한 거예요. 맨정신일 때는 이야기했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이야기를. 그래가 범인을 잡았답니다. 은행 내부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이걸 훔쳐갔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면은 그걸 알아야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으니까. 잃어버린 돈이야 뭐 이제 은행원들이 다 메꿔가지고 넘어갔지만은 중요한 건 그 수법을 알고 어떻게 도대체 1,000만 원을 10,000원짜리 묶음을 한 다발을 훔쳐갔느냐. 이분이 이제 술자리에서 실토하는 바람에 범행 일체를 이제 자백을 해야 했죠, 보면은. 알고 보니까 이 근무를 마치고 갈 때는 뭐 가방을 부품하게 큰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은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업무 시간 중에 그 다발 한 다발을 쓰레기통에 넣은 거예요. 그러고는 은행 문 닫기 전에 쓰레기 비운다면서 쓰레기통 다 가지고 밖에 쓰레기통에 갖다가 버린 거예요. 늘 그렇게 이제 청소하고 비우니까. 그러고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밤에 와가지고 밖에 그 버린 쓰레기통에서 그 돈다발을 챙겨간 거예요. 또 완전 범죄를 했죠. 근데 그게 언제 탄로 났다고요? 술 취했을 때 이제 탄로 난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언제 탄로 나는지 압니까?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너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너 지금은 막 하나님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 실제로 너 사단의 사상 가지고 지금 간첩처럼 신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술을 진탕 먹이면 대답을 하겠어요? 언제 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할 수 있냐면 시험이 들어보면 할 수 있어요. 시험이 들었을 때 하는 소리가 딱 어떤 소린가 들어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 딱 시험 들면 보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소리를 해요.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고 있고 신앙하고 있으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는 그 사람은 거의 맛이 간 사람이라고 봐야죠. 보면은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아예 대놓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정말 어리석은 게 나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나는 사단의 사상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잘난 척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그러면 그 말은 그냥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중심이 되려면은 자기 마음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자기가 부인 안 되면서 너 마음 꺾어라, 자기 부인해라고 가르치면 아이들이 들을까요? 엄마도 그렇게 안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빨래통에 빨래 안 넣고 온 데 내놓고 애 보고 야 너 빨래를 빨래통에 넣어야지 하면 아이가 듣겠어요? 보면은 엄마도 안 하면서 엄마도 막 방을 안 치우고 막 지저분하게 너지러 놓으면서 야 이놈아 네 방 좀 깨끗하게 치워라 하면 말 듣겠어요? 엄마도 안 하면서 뭐 안 들어요. 그것처럼 아이들이 어려서는 괜찮아요. 어려서는 그 세계를 몰라요. 그러나 아이들이 커가면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구나. 그런 엄마들 있죠? 그럼 또 불만을 가질 거예요. 엄마들은 왜 엄마만 이야기하냐? 아빠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이 그대로 자녀에 전달되어서 그 자녀를 예를 들면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합시다. 그냥 초등학교 그냥 5, 6학년이라고 합시다. 근데
엄마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아이가 앞으로 커가지고 이혼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직 시집 가려면 아직 뭐 한참 멀었는데 뭔 아이를 이혼하게 만들어요. 예. 이혼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결국 내 자녀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은 둘도 하나가 되는 게 어렵단 말입니다. 자기 세계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용납이 안 되어지고 자기 세계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세계를 무너뜨리는 게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둘도 하나가 안 된다는 게 친구만 사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부가 사귐을 갖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남남처럼 사는 부부들도 많아지는 이유가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면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면 부모 자식 간에서도 불행하게 되어 있고 부부 간에도 불행하게 되어 있고 이웃 간에도 친구에도 다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신앙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내가 내 중심적인 사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사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세뇌 교육이냐? 아니요, 이게 세뇌 교육이 아니고 사단이 한 게 세뇌 교육인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에게 이미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세뇌 교육이 돼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미 사단에게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사단의 사상을 가지고 이미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부딪히고 신앙을 하는데 갈등이 난 이유가 뭐냐면은 사단의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상 자체가 사단의 사상을 하나 받아들인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네. 이것이 우리를 고통하게 만들구나.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사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기 전의 삶을 낙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낙원에서 쫓겨난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낙원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의 사상을 가지고는 낙원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낙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단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낙원에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낙원에서의 삶은 창세기 2장에서의 삶인데 인간이 가장 행복했을 때의 삶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낙원에서의 삶을 성경은 장황하게 설명해 놓지 않았어요. 2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아주 짧게 낙원의 삶을 언급을 해놨습니다. 아주 짧게 언급을 해놨어요. 아니 그렇게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인간이 가장 좋았던 낙원에서의 삶을 창세기 2장, 3장, 4장, 5장, 6장, 20장, 30장 이렇게 막 길게 장황하게 낙원의 삶을 설명해 놓지 않았고 왜 이렇게 짧게 창세기 2장에서 낙원의 삶을 설명해 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렸다. 낙원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시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이 장에서의 삶을 지금 지구의 자연 환경은 낙원으로 돌아갈 수 없고 오염되고 파괴되어져 가는 세상일지 모를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낙원에서 인간이 누렸던 것과 똑같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복된 그 낙원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세기 2장에서 가졌던 인간의 마음의 세계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왜 이 세상을 살면서 왜 고통하고 왜 갈등하고 왜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의 인간의 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사망이 오고 불행이 오고 저주가 오고 수고가 오고 왜?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부터 그랬는데 2장으로 돌아가려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상을 버리고 2장에서 가지고 있던 그 사상으로 그 마음의 세계로 돌아가면 2장에서 인간이 누렸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사상을 하나 바꾸면은 가장 행복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창세기 2장에서의 인간이 가졌던 사상 물론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이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을 버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상을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불행했는데 2장으로 다시 돌아가려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사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 중심 사상이 어떤 거냐? 창세기 2장으로 와 보십시오. 이 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것이 창세기 2장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라고 한 부분에 줄을 한번 쳐, 이끌어라는 단어에다 줄을 한번 쳐 보십시오. 자, 창세기 2장의 삶, 인간이 가장 행복했을 때 삶이 언제냐면은 이끌림을 받을 때의 삶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자, 이끌어에다 또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창조된 모든 생물이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와 모든 것이 역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 다음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 또 이끌어에다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자, 이렇게 창세기 2장에는 이끌어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피조물들은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끌림을 받았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낙원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이 낙원은, 자연 환경의 이 낙원은 잃어버렸지만은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낙원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끌림을 받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을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갖는다는 것은 이끌림을 받는 삶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제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내가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니까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두 부류의 삶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판단 버리고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고, 다른 한 부류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이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이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나는 누가 뭐래도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란다,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그렇게 이끌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이고, 사단의 사상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상을 안 버린 거예요. 사상은 그대로 가지고 순간순간 마음만 좀 바꾸고 생각만 좀 바꾸지 근본 사상을 버리지는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을 가지고는 결국에는 불신을 받아들이게 돼 있고, 결국에는 대적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판단이 아니라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했던 나군의 삶을 성경은 장황하게 설명해 놓지 않았고, 이 부분을 간략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왜? 여러분, 나군의 삶을 하나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인간이 어떻게 나군의 삶으로 돌아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은 누구나 다시 나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아, 그러면 내 삶도 이제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이끌림을 받으면 내 인생도 나군의 삶처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으로 가보면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천지를 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장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뭐가 다 죄졌냐면 인간이 다 죄지고 없는 장이 창세기 1장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내가 죄졌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개입되어져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죄졌을 때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생각이 죄지고 내 판단이 죄지고 이끌림을 받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했던 나군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뭘 말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창세기 1장, 2장, 3장만 보더라도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고, 인생이 가장 인간이 행복했을 때가 창세기 2장이고,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가 창세기 1장인데, 각 장마다 이건 마치 우리에게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럼 여러분 삶의 결과는 뻔한 거예요. 물론 앞으로의 결과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과 3장을 놓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 마음에 이 창세기 2장처럼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혹 여러분 가운데 나도 한때는 이끌림 받는다고 받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상을 바꾼 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믿은 결과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산 사람하고 그거 없이 그냥 법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 해가지고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해서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냐, 이제 결과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래 내가 이끌림을 받았는데 아니 신앙은 이끌림을 받는 거다 하더라, 이끌림 받으면 복되더라 하더라 해가지고 이끌림을 받았는데 결과가 어떠냐, 결과가 잘 됐냐 안 됐냐, 뭐 내가 이끌림 받아왔는데 뭐 잘된 거 하나도 없더라 하면 그 삶 때려치우는 거예요. 그러나 사상의 변화가 온 사람이라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것이 사단의 사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게 이게 사단을 따르는 거고 마귀를 따르는 걸 아는 사람은 내가 비록 망할지라도 내 중심적으로 내 판단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망할지라도. 여러분 부부라면은 남편이 뭐 사업을 해가지고 잘하면 같이 살고 망하면 남편 버리고 떠나가는 여자가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잘 돼도 함께 살고 망해도 같이 살아야 참된 부부가 아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판단을 따라가서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귀는 따르지 않으리, 사단의 사상은 내가 따라가지 않으리.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세계라 이 말입니다. 뭐 내가 이끌림 받으면 복되다는데 이끌림 받아 잘된 게 뭐가 있냐, 잘된 거 하나도 없네. 잘되고 안 되고를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이냐,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사는 이것이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상 때문에 결국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이라는 걸 알면은 내가 그게 아무리 잘 된다 해도 그쪽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망하게 하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그럼 여러분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했는데 사단이 이 말을 했고 그 다음 7절에 가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했는데 눈이 밝아진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 그걸로 인하여서 인간이 복되게 됐냐는, 행복하게 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불행해지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고통하는 삶을 살아야 했느냐는 거예요. 자, 결국에 가보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판단을 따라서 망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을 따라가는 게 복인 것이 내가 내 생각 믿고 내 판단 따라가서 잘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판단을 따라가서 망하는 게 나아요. 이 정도 신앙이 되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걸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인생은 반드시 복되게 되게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따라가서 교회 이끌림 받아 잘 된 게 뭐가 있냐, 그러고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사단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사단의 사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삶은 반드시 불행하게 돼 있어요. 고통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다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죄에 졌을 때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가장
큰 역사, 천지가 창조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인간이 죄졌을 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의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이 능력 그대로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은 내 자신이 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지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판단이 죄지고 내 생각이 죄하여지고 내 의지가 죄하여지고 내 계획이 죄하여지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의 특징은 인간이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뭘 했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창세기 1장은 전부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것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격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눈에 합격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로 따라가면 결국에 가보면 우선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보면 망하는 길이고 고통하는 길이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이건 끝까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이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다른 뭔가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충성된 것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언제 하나님이 하셨을 때만, 인간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을 때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자,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혼돈을 갖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다 죄졌을 때, 하나님 일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은 이해되는데, 그러면 지금 나는 그럼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삶을 2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의 그 삶의 방식을 2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2장으로 한번 넘어가시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이 뭘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졌을 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지금 나는 그럼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혼돈을 하는데 이 부분을 연결시켜 주는 게 바로 2장입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이 무엇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이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1장에서는 인간이 뭘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이 뭘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뭘 했습니까?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죠. 예. 각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는데, 저도 때로 이제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아이를 낳았다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이름 하나 지어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자꾸 좋아요. 목사님 애기 이름은요, 참 빨리 이름을 지어줘야 이름은 안 떠오르고,
어느 자매가 최근에 아기를 낳은 자매가 이름을 지어 달래요. 그 이름을 지어 주는데 첫애면 이름 지어주기 쉬워요. 근데 이름 지어주기 어려운 게 뭐냐면 둘째나 셋째 되면은 첫째하고 이름하고 또 좀 뭔 연관을 지어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래 첫째 애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하나래요. 하나. 둘째는 뭐냐 하니까 그럼 둘하고 셋째는 셋하고 지어주면 쉬운데 둘째는 또 하늘이래요. 첫째를 하나라고 지었고 둘째를 하늘이라고 지었는데 셋째 이름을 지어 달래요. 이제 그만 놓으십시오. 넷째 이름 지으려고 하면 더 힘드니까. 그 이름을 도대체 뭐라고 짓냐? 이 한글 이름을 지어놨는데 셋째는 또 한자 이름을 떡 지어놓으면은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 그래서 가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가람이 뭔지는 모르죠. 순수 우리말로 강이라는 뜻인데, 그래 하늘과 강, 둘째는 하늘이고 셋째는 강이고, 그래서 이름 좀 괜찮냐고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장명값은 안 받았습니다. 보면은. 그 이름 지어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탁 지어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했죠. 인간이 아담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름이 하나씩 탁탁탁 떠올라가지고 그 이름대로 됐다, 이게 아니고 이름을 막 지어주는 거예요. 각 생물의 이름을 막 하나하나 막 이름을 입 아플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생물의 이름 다 지어주려고 하면 엄청난 일을 하는데,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인간이 죄지면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이 뭔가를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자신의 몸을 빌려줄 뿐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자기 중심적인 사상일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일까요? 예,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와서 아담은 단지 몸을 빌려줄 따름이고 그 생물의 이름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 지어주는 거예요. 자,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만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어떠하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느냐. 자, 그래서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서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라고 가라고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유다 땅에 있기도 두려운데 사울이 쫓아다니고 도망가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맞아, 우리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기 바쁜데 사울이 우리 잡으러 다닐 시간이 있으면 그일라 거민은 왕이 구원해야지 왜 우리가 하냐. 그러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물어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러 쫓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사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가지 말자고 해도 다윗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다시 가더라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해도 그 중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남기자,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안 되냐.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남기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은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가진 왕이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죠. 다윗은 그 당시 왕이 되진 않았지만은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담도 하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뭔가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실패하게 돼 있고 안 되게 돼 있고 힘만 들게 돼 있고 마음의 원망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쏟았는데 야, 내게 돌아오는 건 이게 뭐지? 원망과 불평만 쌓이게 돼 있어요. 왜? 사상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악한 모습을 한번 봐야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대적하는 것이고 얼마나 악한 것이 봐야 이게 내 중심적인 삶을 산 결과가 이렇게 악하고 내 중심적으로 산 결과가 이렇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구나.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면 이제 내가 사상을 바꾸는 것들 먼저 하는 거예요. 중심을 옮기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면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끌림을 받지 않습니다. 이끌어주고 싶어도 자기 중심에 자기 판단이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사단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성령의 열매가 그 마음에 열리지 않는 거예요. 분함과 억울함과 분쟁과 고통과 악독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이런 열매만 가득히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행복하지 않고 자기 가족도 행복하지 않고 자기 주변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 사단은 그냥 간단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하나 넣어줬을 뿐입니다. 그 사상 하나가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왜 따먹었느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왜 따먹었느냐가 아니라 네가 이 열매를 따먹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근본 원인을 밝히고 네가 왜 네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왜 불행하게 된지 그 근본 원인을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은 드러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니까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자,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고 여기다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뭘 알려주냐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사단이 한 거라는 거. 이 일의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혀주신 것이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결국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사단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3장을 찾으십시오.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게 된 것은 가룟 유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이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한 것처럼, 마귀가 벌써 아담의 마음에 또 하와의 마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사상을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싶은 생각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상을 넣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상을 넣어줬을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니까 저거 먹음직하네, 보암직하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네, 그럼 내가 저거 한번 따먹어 봐야 되겠다. 자기중심적인 사상을 넣어준 그것이 사단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네가 그 나무 열매 따먹은 줄 알지? 아니, 사단이 너에게 사상을 넣어줬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사상을 넣어줬기 때문에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 거야. 이걸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결국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인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은 순간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도록 끊임없이 이 사상 교육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토 한 주간 내내 자기중심적인 세계 속에서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잠깐 와서 말씀 듣고 여러분 돌아가서 또 다시 자기중심적인 세계에서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사상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 사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사상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알면 오늘날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내 인생 불행해진다, 내 인생 망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분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사상인지 하나님의 사상인지, 내가 누구를 따르는 건지, 마귀를 따르는 건지 예수님을 따르는 건지 구분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이건 내 중심적으로 보는 거지, 이거는 내 판단이지, 내 생각 말고 내 판단 말고 내가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자녀가 행복해지려면 나도 내가 이끌림을 받고 내 자녀도 이끌림을 받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지.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자. 3장의 삶에서 3장에서 결국 나도 망하고 우리 가족도 망하고 우리 자녀도 망하고 다 망한다. 이게 내 인생 전부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왜? 이건 마귀의 사상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줘서 예수님을 팔게 하고 결국 가룟 유다를 버려버리더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요. 써먹고는 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고 되어 있고,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줘서 예수님 팔아먹게 하고 마지막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써먹고는 버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래도 마귀 편에 봤을 때는 가룟 유다가 공을 세웠으니까 가룟 유다가 은삼직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당하라 하면서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버려진 인생이 됩니다. 결국 실컷 사단이 여러분을 들어서 교회를 해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게 써먹고는 버려버린단 말입니다.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2장의 삶을 또 창세기 1장의 삶을 허락해 놨는데 내가 받아들인 이 자기중심적인 사상 하나가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낙원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낙원의 삶도 잃어버리고 창세기 1장의 이 능력의 삶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내 판단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보면 말씀대로 일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서도 내가 말씀의 판단을 믿었을 때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였지만은 내가 말씀의 판단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들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창세기 1장에서 그 능력 그대로 가지고 이끌림을 받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랍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낙원, 그 낙원은 되찾을 수 없지만 낙원의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에서 고통하고 불행한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낙원으로 돌아와서 이끌림을 받으면서 복된 인생을 살 것이냐, 또한 1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능력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3장에서 돌이켜서 2장으로 1장으로 와서 이끌림을 받으면서 여러분 인생도 행복해지고 여러분 자녀도 행복해지고 여러분 가정도 행복해지고 여러분 삶 속에 또 하나님 능력도 경험하는 이런 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